오늘 마태복음 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해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다 자기를 애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예, 끝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많이 힘들어집니다. 어저께는 우리 자매님이 우리 박순효 자매님이 이제 늙었나 봐요. 힘이 없대요. 이제 늙었나 보다. 힘이 없대. 그런 차에 또 나자매님도 아이고 이제 늙었나 봐요. 힘이 없대. 월요일날 병원에 예약해놨대요. 근데 오늘 또 어떤 자매님이 오시더만 또 아프다고 엎드려가지고 죽겠다 하고 이제 몸들을 잘 간수해야 될 텐데 몸을 잘 간수하지 못하면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몸 안에 사는 겁니다. 몸 안에. 그래서 몸이 깨어지면 생명은 더 가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몸은 두 개의 몸이 있습니다. 두 개의 몸. 하나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은 육의 생명이 거하는 몸이고 신령한 몸은 신령한 생명이 거하는 몸입니다. 그 때문에 이 생명은 육의 생명이 세상에 나타나서 거하며 활동하려고 하면 이 생명이 먼저 몸을 만들어야지 그 몸 안에서 거하면서 세상에 거할 수가 있지. 몸이 없이는 세상이라는 곳에 나와서 거할 수가 없으니까 이 씨라고 하는 생명이 아버지의 정자인 씨가 어머니의 자궁에 딱 착상이 되면은 이 생명이 이 세상에 살고자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먼저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몸을 만드는 것이죠. 왜 몸을 만드냐면 생명은 몸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몸이 다 완성되면 이 생명은 그 몸을 입고 이 세상으로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 안에서 활동하고 살고 표현하고 나타나다가 몸이 다시 깨져버리면 그 생명은 몸과 함께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신령한 몸도 신령이라고 하는 영적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은 또 신령한 몸이 있어야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해서 몸을 만들어서 나타나서 활동하고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지 몸이 없이는 그가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그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몸을 만드는 일을 먼저 한단 말입니다. 자, 태초에 계신 하나님은 몸이 없었어요. 그는 생명이었지만 몸이 없었기 때문에 몸을 만들지 않고는 그는 살아있는 것을 나타낼 수도 없고 활동할 수도 없어서 창조를 한 것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한 것입니다. 이 우주는 뭐냐면 태초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아 활동하고 거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그 생명의 몸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럼 사람이 한 번 태어났어요. 어떻게? 육의 몸을 입고 육의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육의 생명은 육의 몸 안에 살고 있다가 육의 몸이 깨져버리면 육의 생명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러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서 죽어버렸으면 몸이 깨져버리고 그 안에 살던 생명도 죽어버렸으면 그 다음에 무슨 심판이 있단 말입니까? 심판이 없지. 근데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사람 안에는 육체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생명이 사람 속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 이해되십니까? 유한한 생명은 유한한 몸 안에 거하고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몸이 필요합니다.
유한한 생명이야. 유한한 몸이 필요하죠. 왜냐면 유한 안에 살다가 유한이 끝나면 없어질 거니까 유한한 몸만 있어도 충분하죠. 아니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자동차가 기름이 70갤론이 필요하면 70리터가 필요하면 70리터를 채워야 부산까지 가지. 30리터만 있어가지고는 부산까지 가다가 중간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육의 생명이 영원하다면 육의 몸도 영원해야 되겠지만 육 안에 사는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기 때문에 몸도 유한하면 된단 말입니다. 수원까지 가는 것은 30리터만 기름을 넣으면 된단 말입니다. 수원까지 갈 거니까. 그러나 부산까지 갈 것 같으면 70리터를 넣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영원한 생명은 어떤 몸이 필요하냐면 영원한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몸이 조성이 되어야 영원한 생명은 그 안에서 영생하는 생명이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생명이냐에 따라서 어떤 몸 안에 삽니다. 돼지의 생명은 개의 몸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돼지의 생명은 돼지의 몸 안에 살아요. 개의 생명은 돼지의 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개의 생명은 개의 몸이 있어야 되죠. 예.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몸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은 천지가 창조된 이 창조는 하나님의 몸인데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라고 하는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져요.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인데 나타난 것은 쇠하고 쇠하는 것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우주는 언젠가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는 이 태초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 우주라고 하는 몸을 만들어서 이 우주 안에 창조의 세계 안에 지금 활동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완전한 창조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한 어떤 창조의 그림자지 이것은 완전한 창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완전한 창조는 뭐냐면 영적 세계를 창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늘과 땅을 창조했단 말이죠. 그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것은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물질적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세계를 창조했는데 창세기 1장이 물질적 세계의 창조의 그림자라면 창세기 2장은 영적 세계의 창조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그림자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했다는 하늘과 땅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그림자에 있다니까. 그래서 아담을 영이라고 하고 하늘이라고 하고 하와를 땅이라고 하고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몸이고 아담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그 몸이 있어야 살지 몸이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생명이 먼저 있었지만 그 생명으로부터 나온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라는 몸이 있어야 그 몸 안에서 하와와 아담은 한 몸, 생명과 몸은 하나란 말입니다. 몸이 없으면 생명도 깨져버리고 생명이 없으면 몸이 활동할 수도 없으니까 몸과 생명은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생명은 하늘이라고 하고 몸은 땅이라고 하는데 생명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몸은 땅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는 몸이라니까. 몸. 근데 그 사람을 얘기할 때에 우리의 물질적, 육적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적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할 때에 육의 몸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육의 생명이 그 안에 살려고 하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육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그 육 안에서 그 생명은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게 되죠. 그러나 신령한 몸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육의 몸은 어머니의 호흡으로 만들어지지만 신령한 몸은 내 호흡으로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내 호흡. 그러니까 내 호흡을 하면서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냐면 알미 만들어진다. 혼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이 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알미입니다. 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아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산단 말입니다. 개의 생명은 개의 몸에 살고 돼지의 생명은 돼지의 몸에 사는 것처럼 세상을 아는 알매는 세상의 영이 살고 하나님을 아는 알매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네가 무엇을 아는 알미냐 이게 네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알미냐 세상을 아는 알미냐 세상을 아는 알미라면 그것은 세상 영이 살고 있는 몸과 영이기 때문에 그것에 심판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악한 일은 왜 하냐면 그 암 안에 악한 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 암 안에 하나님을 아는 알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충분히 거하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알미 없이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아는 이 지식이 없이는 세상이 인간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몸을 십자가에 끝내고 새로운 몸으로 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세상을 아는 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아는 알므로 다시 창조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산자의 어미다 했어요. 모든 산자의 어미다. 그러니까 모든 산자는 어디가 그 산자를 낳으냐면요 하와가 낳는데요. 하와는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은 영원한 생명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 몸에서 그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킬만 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난다. 이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차피 유한한 거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라는 것이 뭐가 존재가 있어야 심판도 받고 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적인 이 영원한 존재는 말이죠. 영혼입니다. 영혼. 예. 영이 거하는 마음. 영은 생명이고 마음은 몸입니다. 오늘 읽은 여러분 본문에 어떤 말이 있냐면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주를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쫓을 수가 없다.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에 있고 들의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머리가 어디에 거합니까? 몸에 거하지요. 난 아직 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알물 네가 가져줘야 내가 네 안에 살 텐데, 너는 지금 비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채워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내 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우리도 가서 아버지가 죽었는데 가서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지 말고 나를 쫓으라.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쫓으란 말입니다. 이것은 산자란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거한 몸도 산자고 영원한 생명도 산자라니까. 그러니까 그 산자가 어디에 거하냐면 신령한 몸, 하나님을 아는 암 안에 사는데, 하나님을 아는 알은 어떻게 창조됐냐면 이 세상을 아는 알이 비워져야 하나님을 아는 알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몸이 되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쫓아오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이 세상의 어떤 걸 예수로 말미암아 얻고자 하는 세상의 욕망이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내 몸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는 유한한 것이고 육체의 생명도 유한한 것이지만 사람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든지 세상 영이든지 어떤 영이 살고 있어요. 어디에? 인간의 육체 안에 있는 마음에는 세상의 영이 살고 있고 인간의 영에 속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살고 있다고요. 그건 세상이 내 안에 살려고 하면 세상을 아는 알미 있어야 세상이 내 안에 살지.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호흡으로 신령한 몸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내가 호흡하면서 보고 듣고 만진 이 이미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몸이 되어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몸이 깨어져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생겨나지.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생겨나지. 여보,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을 보기 전에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우선 창세기 2장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하와의 창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아버지의 씨가 이미 존재하지요. 어머니의 자궁에 이미 착상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씨인 생명은 이미 존재하지요. 그러나 몸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창조가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몸이 만들어지는 것이 창조의 끝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아담이 만들어졌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은 어디에 뭐가 있어야 존재하냐면 몸이 있어야 존재하니까 그 몸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으라 부끄러워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냥 인간의 신령한 몸 안에는 생명이 거하고 생명은 몸을 가졌으니까 둘 다 영원하지요. 사람도 영원하고 하나님도 영원하지요. 자,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드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내 생명이 나타난 것이요, 내 생명의 모양이요, 내 생명의 활동이요, 내 생명의 형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 자체는 형상이 없다는 겁니다. 아담 자체는 모양이 없단 말입니다. 생명이니까. 생명은 몸으로 말미암아 그 모양이 나타날 수 있고 형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 하와를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 태어나냐면 마음에서 태어나는데요. 예. 이 육체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태어나는데요. 그 마음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지옥의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기도 한단 말입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자 이제 3장을 가겠습니다. 3장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그리고 그 하와라고 하는 이름 옆에 아라비의 숫자로 1 되었는데 그 밑에 나눠주에 보면 생명이다. 이 하와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여기서 난단 말입니다. 마음에서 난단 말입니다. 네. 자, 그런 맥락에서 잠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잠언을 찾으려니까 잠언이 잠을 자고 있나 보이질 않네. 예. 915장입니다. 예. 915페이지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생명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생명이라고 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몸에 거하는 것은,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는 알미인데요. 이것을 혼이라고 합니다. 혼. 자, 혼 안에 영이 거하는데요. 영이 거하는데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니까 네가 아무거나 막 듣지 말고 들을 만한 걸 들으란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하와는 마음인데 이 마음이 아담의 말을 계속 들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마음이 뱀의 말을 들어버리니까 뱀의 생명이 거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조심하라 말입니다. 그것을 네 마음을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가 있고 여울에 들의 여우도 굴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머리둘 곳이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히 활동하고 나타나면서 형상을 갖고 살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면 몸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몸은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생명은 인간의 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게 되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만나면 한 떡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영과 혼이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분리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것을 영혼이라고 한다고. 이 영혼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생은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입니다.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혼이니까. 그것을 아는 알미 있어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거해서 땅과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병 기름이 있습니다. 한 병 기름은 오직 한 사람을 창조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이걸 또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아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한 병 기름에서 나온 기름을 가지고 빈 그릇에 쏟아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그릇들이 필요하니까, 여러 몸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한 병 기름에서 나오는 기름이 빈 그릇에 들어가서 그 빈 그릇이 기름을 담은 몸이 된단 말입니다. 생명을 담은 몸이 된단 말입니다. 영을 담은 혼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갈빗대를 빼서 하와에게 집어넣는 것이거든요. 한 병 기름에 있는 기름을 빈 그릇에 집어넣는 것이거든요. 그 빈 그릇을 가져와라. 빈 그릇을 가져와라. 내 몸을 만들고 싶다. 내 몸을 만들어야 그 몸도 영원한 것이고 생명도 영원한 것이지.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니까 욥은 자기로 내용을 꽉 채워놓고 있었어요. 난 이렇게 선한 사람이다. 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기로 채워놓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욥을 탈탈 비우는 것입니다. 욥을 탈탈 비우는 것입니다. 욥을 탈탈 비워야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야 욥도 영원해지지. 그래서 이 생명을 하는 알미 없으면은 이 생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공허하죠. 영광도 없고 찬송도 없고 너무 공허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딱 지어놓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내게 지으리라. 그러니까 이 생명이 몸이 없이는 좋지 못하다.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영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몸을 만들어야만, 이것은 공허 혼돈 흑암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영 안에 오신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생명은 이제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식 안으로 지금 계속해서 당신을 알리는 것입니다. 계시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몸이니까, 그것이 몸이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영생은 무엇이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이 아담을 창조한 분이라면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을 아는 것이 뭐냐면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에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담이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군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아는 알미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담 안에 있는 갈빗대가 하와 안에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라고요. 그래야 사실은 하와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니까. 몸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 암 안에서.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하나로 떡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뭘 아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의 인식을 몸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살게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진리는 곧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땅에 있는 이 영원한 몸 안으로 데려와서 몸과 생명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화목제물이라고요. 중보자라고요. 중보자. 그러나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그 몸이, 신령한 몸이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아는 자입니다. 아는 자. 아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알매 보고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 아는 알미라는 알미 한 창고 가득 들어있는데 어디에 들어있냐면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할 만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길이라고. 그래서 그 알미라는 것을 동침이라고 합니다. 저 아이가 남자를 알았단다 하면 남자와 동침했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아는 알을 가지면 생명과 몸이 하나가 되어버린다고. 한 몸이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이것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진짜 사람은요 육체가 아닙니다. 진짜 사람은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면 어떤 생명이 살고 어떤 마음이면 어떤 생명이 삽니다. 개의 생명은 개의 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살고 돼지의 생명은 돼지의 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것이죠. 세상을 아는 알면 세상이 살고요. 하나님을 아는 알면 하나님이 사는데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요. 세상에 속한 생각이 자꾸 없어져 버리고 머리가 비어져 버린다고. 그리고 마음이 자꾸 채워진다고. 하나님의 몸이 창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어느 기간 동안 예수님은 산에 계셨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산에 계셨습니다. 그것을 산상보원이다. 산상보원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과 하나가 되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동안 산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허다한 무리가 나왔다는 말은 허다한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근데 그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그 예수님 앞에 팍 무릎을 꿇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어디가 더러워서 그러냐? 예, 저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이입니다. 문둥이입니다. 그러니까 문둥이는 이스라엘 진중에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는 문둥병자는 살 수가 없어서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왜 이 사람은 그 많은 무리 중에 같이 섞여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냐면 자기를 감추고 있었거든요. 옷으로 자기를 감췄단 말이야. 나만 장군이 번쩍번쩍거리는 계급장 달린 그 옷으로 자기를 문둥이를 감췄던 것처럼 이 사람은 자기를 꽁꽁 감춰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그런 채 하고 무리 중에 섞여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이 사람 옷을 벗겨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둥병이 된 몸이라는 것은 죄가 거하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살고 있는 악한 영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살고 있는 이 존재가 악한 영이 살고 있는 몸이구나 내가. 이것이 발각됐기 때문에 자기를 팍 열고 나온 것입니다. 나도 살고 싶습니다 이거야. 내가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하고 자기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듣는 동안에 자기가 들켜버린 거죠. 자기가 발견돼 버린 거죠. 그래, 나도 그것을 원했다. 내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동안에 산에서 말씀한 것은 너와 같은 사람의 몸을 깨끗게 해서 내가 그 안에 몸을 만들고자 내가 말씀을 전한 거다 이거야. 나는 머리둘 곳이 없으니까. 나는 생명이고 너는 몸이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먼저 온 자가 있단 말이야. 먼저 온 자가 있어서 거길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둥이가 살고 있는 몸이지. 그건 문둥병이 살고 있는 몸이지. 그건 부정한 생명이 살고 있는 몸이지. 내가 살고 있는 몸이 아니니까 그것은 심판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들추어낸 것입니다. 들추어내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왔다는 증거를 네 몸으로 보이라. 네 몸으로. 네 몸이 바로 증거단 말이야. 하늘을 증거하는 몸이단 말이야. 네 몸이. 네 몸 안에 내가 살고 있단 말이야.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가 없는데 너를 보면 나를 본 것이다 이거야. 네 몸을 보이라. 구약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많이 했는데 이제 비로소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보이라. 그 보이라고 한 그것이 8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했는데 그 제사장 옆에 보면 기억됐어요. 기억. 자,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레위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자, 레위기 14장은 구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레위기 14장 구약 166페이지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이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자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게서 정결함을 입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문둥병이 나왔으면 문둥병이 나은 이 현상을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흐르는 물 위에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흐르는 물 위에서. 그것은 살아계신 말씀에 입각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안 된다. 고인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 위에서 입각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자, 이 흐르는 물 위에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새를 2마리 해야 되는데 한 마리는 질그릇 안에서 피를 흘려 죽이라, 잡으라. 그러니까 이 질그릇 육체 안에 살고 있는 한 생명을 죽이라 말입니다. 첫사람의 생명을 죽이라 말입니다. 먼저 들어온 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심판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새 피를 찍어서 새가 2마리인데 하나는 첫사람, 하나는 둘째 사람이에요. 하나는 땅에서 난 사람, 하나는 하늘에서 난 사람이에요. 하나는 죽어야 될 질그릇 안에서 죽어야 될 사람, 하나는 질그릇 밖에서 하늘을 날아갈 사람이에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늘로 올라갈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피를 찍어, 이 피는 예수의 피인데 이 피는 하나는 사망을 가리키고 하나는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는 죽음을 가리키고 그의 부활한 영은 살리는 피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는 죽어야 될 생명이 있고 살려줘야 될 생명이 있어요. 피가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피 흘림이 없은 적 삶이 없다고 하는 피는 죽어야 될 피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할 때 이 피는 생명의 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찍어서 어떻게 백향목이 있고 우슬초가 있는데 백향목은 하나님이고 우슬초는 천한 사람입니다. 천한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로 묶으냐면 홍색실로 하나 묶으란 말입니다. 홍색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진리입니다. 진리를 아는 암 안에서 백향목과 우슬초는 하나가 된다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고. 영과 혼이 하나가 된다고. 어디 안에서? 홍색실 안에서. 그 암 안에서. 그래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피를 찍어서 산새에게 뿌리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죽음의 흔적이 있고 부활의 흔적이 있어요. 피가 2가지의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는 죽은 것이요 하나는 산 것이니까. 그 피를 찍어서 그 산새에 뿌리면 그 새는 이제 공중에 날아가도록 날려보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2차원이죠. 하나는 죽어야 되는 차원이 있고 하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레위기 14장 상황을 가서 보이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육체 안에 거하고 육체로 말미암는 영이 와서 죽기를 무상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하는 인간을 죽음 없는 세계로 옮겼단 말입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녀라.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난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두 번 난 것이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 난 것은 전부 다 날개가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은 날개를 가지고 나오는 게 없어요. 잠자리도, 모기도, 파리도, 매미도, 병아리도, 새도, 독수리도 다 알에서 한 번 나고 깨어지고 다시 난 거라야 돼. 그러니까 알물 처음 아는 암, 세상에 속한 알물 깨고 하임을 아는 알무로 다시 조성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는 모든 털을 밀어라 말이야. 이 세상에 알고 있던 모든 알물 끝내라 말이지요. 진 밖에서 이 털이라는 것은 권입니다. 권이고 알아진 인식이죠. 밭은 의식이라면 밭에서 어떤 식물이 돋아나는 것은 인식이란 말입니다. 내 의식에서 어떤 인식했던 모든 것들을 밀어라 말입니다. 세상에서 속한 모든 지식을 밀어내라 말입니다. 그리고 진안으로 들어와라. 그 털을 그냥 가진 채 들어오지 말고 다 밀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부정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고 했어요. 백향목과 홍색칠과 우슬초. 백향목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고요. 홍색실은 진리입니다. 진리, 물, 말씀이라고. 피는 바로 우리의 혈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증거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로 묶어졌다.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거듭난 하와 안에서 하나님도 계시고 아담도 계시고 하와도 있다고. 하나님을 깨달은 암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아들 진리도 들어와 있고 그 한 사람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하나가 돼서 들어와 있다고. 이게 완전한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진리로 왔지만 와서 살다가 죽고 부활해서 그 영이 하늘로 가서 하늘에 있는 성령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모시고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으로 있단 말이죠. 이것이 완전한 창조예요. 자, 그 다음 마태복음 8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같이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해 가로되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들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으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누굴 만났냐면 이 백부장을 만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야, 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만나본 적이 없다. 자, 이 사람은 뭘 깨달은 사람이냐면요.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말씀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진리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고 생명도 있고 몸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이걸 깨달았어요. 이 백부장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당신이
영이시지만, 당신이 영이시지만 그 영인 당신을 이 우주 안으로 나오게 한 그 말씀이 창조자입니다. 그 말씀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주가 운행되고 있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고요하고,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말씀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달았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내 밑에 군사가 있는데, 내 부하가 있는데,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이대로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가 다 당신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더라도 당신이 나을 것이다 하면 낫습니다 하는 그 말씀의 세계를 알았다고요. 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질 못했다. 이 우주가 수많은 형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우주의 가장 중심 안에 한 생명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 하나가 흐르고 있다고. 그 말씀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흐르고 있다고.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를 바로 본 거죠. 예수를 바로 본 거예요. 이 우주를 창조했을 뿐 아니라 이 우주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고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 걸 알았어요. 히브리서 1장에 뭐라고 됐냐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를 정결케 하시고 만물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 문둥이가 깨끗게 되는 것이 뭡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당신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풍병이 고쳐지는 것은 이 만물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당신이 이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만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거예요. 자, 이왕 여러분 거동없이 시작했으니까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성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들인데요, 이 아들은 뭐냐면 말씀이셨어요. 말씀이셨는데 두 가지를 한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를 지키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세계에 불안당 같은 악한 영이 들어와서 점유하고 있는데, 이 악한 영을 심판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문둥병을 들춰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존재는 마음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존재는 유한한 것입니다. 그것은 죽게 돼 있어요. 그것은 영혼이 아닙니다. 그건 육체지.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는 영혼입니다. 예수님도 육체는 십자가에서 떨어버리고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영혼이 사는 겁니다.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0장에 이사야가 그러면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칠까요? 이렇게 외쳐라.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꽃이라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된 생명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냐에 따라서 세상 말을 들으면 세상을 담는 몸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담는 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는 몸은 영혼이고 세상을 담는 몸은 육체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골로새 2장 18절에 보면 육체의 마음을 따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가.
육체의 마음이라는 것은 육혼이라 육혼. 그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창조합니다. 이것은 그냥 지식으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냥 봅시다. 마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자, 여러분 안에 귀신이 다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귀신이 나가버린다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했거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귀신이라는 게 단 게 아닙니다. 생각, 육신의 생각과 생각을 넣는 그 본체.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세상이 넣어준 생각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귀신이 나가는데, 그 귀신이 뭐냐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생각입니다. 그게 나간다. 그 다음 18절 보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의 열sam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서기관은 비워지지 않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나는 지금 머리밖에 없는데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머리는 어디에 두어지는 것이죠? 몸이 없이는 머리는 죽어요. 몸에 이거 딱 떼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그러니까 몸에 붙어야 머리가 살지. 하나님도 하나님을 알면 몸 안에 와야 살아서 활동을 하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한 조각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밭에 감춘 보화가 있는 것도 모르고 깜깜무소식이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죽어있는 거나 다름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아는 인식하는 암이 넓어질수록 하나님은 몸이 튼튼해지고 커지기 때문에 활동 방향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럼 우리도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까? 넌 가지 마라. 너는 난 네 안에 조성해야 되거든 나를. 자는 안 돼. 안 되니까 자는 보내고 너는 가지 마라. 너는 이리 와. 너에게는 내가 내 몸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 마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해라. 너는 죽은 자가 아니야. 산 자야. 마음에 살아났어. 넌 죽은 자가 아니야. 자, 이제 23절 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자, 이제 너희는 가지 마라. 너희는 가지 마라. 너는 산자이기 때문에. 자, 산자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알미 있고 그 생명이 같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한 배에 제자들과 예수가 같이 타 있어요. 한 배에 있다고. 한 몸 안에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있다고. 그 때문에
이 배는, 이 몸은 무엇으로 움직이고 조정되고 보호되냐면 머리로 보호되고 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몸이라면 이 머리로 말미암아 몸이 보호되고 정리정돈이 되는 거죠. 근데 한 배를 탔단 말입니다. 한 배를 탔는데 머리가 잠들었어. 예수는 배에서 자고 계셔. 그러니까 예수는 배에서 자고 계시다는 말은 내가 내 안에 계신 이 주의 세계가, 주님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며 이 세계가 태초의 세계며 이 태초에 있는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를 운행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과 신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는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는 주님을 깨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가 보여? 폭풍이 보이지. 세상에 잡다한 일들이 온통 몰아쳐서 배를 뒤엎으려고 하지.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배 안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모든 일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고, 내 머리카락도까지도 다 세심받은 그 주님이 나를 모든 걸 아신다는 이 믿음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서 이 생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런 인식이 없고 이 생에 태어난 생명이라는 인식 때문에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몰려온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를 깨워야죠. 예수를 깨워야죠. 예수를 깨우니까 그 즉시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고요하라, 즉시 고요해지더라.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해봐요.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건 실제예요. 실제예요. 영적 그 태초 안의 세계에서 에덴 동산에 빠져나오니까 오만 일이 다 생기지요. 그 때문에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은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디에 있냐? 하나님을 아는 알미 딱 떠오르면 세상 일은 잠잠해져 버린다고. 그다음에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지만 내 안에 오신 이 진리를 생각하게 되면 모든 세상을 다스려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깊은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식 안으로 창조돼서 나와야 그 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활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밝은 영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알미 곧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생활을 사는 동안에 몸이 더욱 튼튼하고 건강해서 어떤 질병이나 어떠한 병균이나 세균에서도 우리가 면역을 갖고 능히 이 세상을 이기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알을 다하시고 우리를 튼튼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